이 땅의 역사가 크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신본주의 역사, 하나는 인본주의 역사.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마저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인본주의고 무엇이 신본주의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으므로 나는 신본주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죽이는 법,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죽었거든요.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자기가 취해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여야 할 그 절대적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상대적인 인간이 그때부터 그것을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무엇을 보든지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곧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간에겐 그게 되지를 않아요. 이제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죽기 이전에 아담조차도 그것을 먹어버리자. 그는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직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으면 상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인 법이 상대적인 존재가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그 법에 의해서 그 무지함 때문에, 미흡함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그래서 아담이 죽게 된 거고, 죽게 된 아담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되어 가면서 그 형상으로 완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서 그때 그 법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아담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그 설교를,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비교적 편하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방금 드린 이 말씀만 해도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야 비로소 하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담이 그 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죽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제부터 살려야 되는데 너를 다시 살리려면 내가 또 죽어야 돼. 이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반복하시는 거죠. 내가 또 죽어야 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자기 자신을 나누어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생명을 나눈다, 존재를 나눈다. 이것은 한 번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누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능할까요? 이건 절대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죠. 아담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죽은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거죠. 이 엄청난 비밀을 이해해야 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어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는 대로 소원 성취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신의 이야기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고 하면은 하나의 생명체가 희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생명이 희생이 되었든지. 그런데 양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은 만큼의 가죽이 나오겠어요? 두 사람한테? 이것은 그냥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희생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너희들에게 형성될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일 뿐이죠. 아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내보내요. 동쪽으로. 동쪽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동쪽이라는 말인데, 원문에 보면은 앞쪽으로라는 의미하고 똑같이 함께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보냈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어떤 무엇인가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단어들이 있으면은 항상 히브리 원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부를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아담을 동쪽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동쪽에서 에덴 동산으로 오는 길을 딱 그 불칼을 그냥 돌게 해서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잖아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아담이 몇 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나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아요. 800년 동안.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아이들을 잘 낳는 분은 그 연년생으로 쭉 낳더라고요. 그 이상재 목사님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연년생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들 같으면은 거의 2년 반 터울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을 낳는다 그러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면 얼마나 낳아야 될까요? 여기 가인과 아벨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인은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대표적인 사람, 아벨은 신본주의적인 성향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가인이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이어받았다 처음에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아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얘는 살면서 좀 고난을 받아야 할 건데 라는 생각을 또 아담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벨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허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정말 신본주의의 사람인가 인본주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제사를 통해서 확인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게 이거구나라고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애매해요. 그렇지만 이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문맥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죠. 문맥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두 사람 중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4절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앞에서 2절에서 한 그 내용 때문에 3절에 오해가 발생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는 그 말이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 가지고 드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그런데 땅의 소산이, 농산물만 땅의 소산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땅의 소산이잖아요. 그럼 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땅의 소산이 아닌가요? 그것도 땅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흙으로 지었어요. 땅에서 취한 흙으로 지었어요. 당연히 어떤 면으로 보든지 땅의 소산들이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또 땅의 소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별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또 보이는 대로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양의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생각해 보세요. 양의 첫 새끼예요. 이건 예언적인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첫째 날을 유월절이라고 딱 정하시고, 유월절 날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어린 것, 수컷 1년 된 그걸 잡아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구워가지고 통째로 다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양의 희생이 따라오죠. 양과 염소의 희생이 따라오죠. 한 생명체의 희생이에요.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맨 처음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게 어디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하나의 생명이 희생됐잖아요.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사망의 존재가 생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이 된 거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계신 거고 나도 지금 있습니다. 그것밖에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예물이었던 거예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땅에서 얻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생산해낸 것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땅은 아담아라는 의미고,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그 단어고, 아담이라는 그 이름이 아다마라는 의미를 이렇게 똑같이 명사로 붙여놓은 건데, 전부 다 이 땅이라는 의미예요. 흙이라는 의미예요.
그 땅, 그 흙에서 취한 것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땅에서 취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가인은 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취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만약 대충 예물을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대충 드려서 그런갑다. 다음엔 더 잘 드려야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좌절하겠죠.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고 가인도 하나님께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나보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다음에는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벨은 겨우 양의 첫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한 마리잖아요. 그냥 그 기름이라는 것은 양이 희생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을 빼내려고 그러면 그 희생해서 다 죽여서 갈라가지고 손질을 해야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은 그 생명의, 그 생명체의 생명의 본질, 생명의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벨은 그렇게 드렸는데 가인이 볼 때는 기껏해야 양새끼 한 마리 드린 것하고 자기의 제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가인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벨의 제물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의 마음 차이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마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나보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건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신앙의 서적들을 읽을 때에도 나보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내용을 좀 면밀하게 보세요. 나보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아직 초등학문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 또는 초등학문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긴 해요. 필요한데 최선을 다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가인처럼 최선을 다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신경질을 낼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겼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나보다 훨씬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질투심 안 생겨요? 부모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여자들 같으면은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사랑하는데 나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나는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를 미워한다. 질투심 안 생겨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여자 두고 짝사랑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게 돼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달라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아벨이 제물을 받았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었어야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받으셨다? 너는 내가 드린 제물을 내가 볼 때는 양새끼 한 마리 뿐이다. 근데 내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뭐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물었어야죠. 서로 지가 똑똑한 게 문제예요. 항상 인본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지가 똑똑해요. 다른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의 말도 듣고 이 사람의 생각도 듣고 저 사람의 생각도 듣고 그러다가 사람의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죠. 이제 문제는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항상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건데 사탄이 먼저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 더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하죠. 인본주의자들은 사탄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구분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느냐,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느냐, 그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들으려고 안 해요.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신본주의자들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해도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거든요. 네가 잘 됐어. 너는 완전해.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그 부족한 것을 일깨워서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항상.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저도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당신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전부 다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좀 극단적인 표현들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어떤 차이점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가인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또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시기를 하다가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나보다 사랑받는 사람을 없애버려야 내가 독차지할 것 같거든요. 너무나 쉽게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악에게 삼켜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내 대문 앞에서 너 딱 치고 있는데 너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을 삼켜줘 라고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아니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여버린 거죠. 이제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참 그래도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그것을 가인을 부르시면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인본주의자들은 그게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지금 가인이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다 아실 테지만 자기로서는 지금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너는 땅에서 아무리 네가 애쓰고 수고해도 영적인 열매를 너는 거두지 못해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셔요. 인본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기도를 40일 금식기도 100일 금식기도 죽을 때까지 금식기도 한다고 해도 신본주의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 사슬에 이미 얽혀가지고 거기에 묶여버린 존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와서 감동을 하면은 그게 천사의 감동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착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가인에게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도 결코 천국엔 못 들어가요. 고향엔 돌아갈 수 없는 유랑자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이 땅에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을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자예요. 자기 이름 남기려고, 자기 명예 남기려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따라와라, 나처럼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면서도 이게 하나 신본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 사람, 세상의 모든 거 맞추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방법론적으로 조금씩 집어넣어가면서 이 말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자,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죽었어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 얘기예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한 걸 알까요? 가인 자신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예배가 실패했다는 걸 알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자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나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 잘 드렸더니만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출세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됐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진짜 잘 드린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리고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 다음 4절 맨 마지막 부분에 25절, 26절 한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말로 셋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정확하게는 세트예요. 세트. 어디에 놓여졌다, 세팅됐다, 세트. 그 셋이에요. 세트. 그리고 에노스는 정확하게는 에노쉬예요. 에노쉬. 에노스가 아니고 에노쉬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셨죠? 이 말을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계속 인자 하셨을까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한자로 쓰면은 인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죽기 이전의 첫사람 아담의 아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기 위한 것을 에둘러서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셋이 하나님의 아벨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들을 낳았는데 인자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낳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그럼 가인도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른 사람이었을까요? 불렀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의 이름을 부른다고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 아니듯이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이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찌들어버린 눈과 그 생각으로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 따로 나 따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교제 안 이루어져요. 우리나라에도 종족주의를 설교해 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민족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인종이 무슨 필요 있어요? 인종을 말하는 것은 다른 아벨을 가인이 죽인 거나 똑같아요. 민족을 말하는 거 뭐가 달라요? 국가를 말하는 거? 우리나라만 제일이고 다른 나라는 아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철저한 아벨의 후손인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이게 전부 다 정치가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상들이에요.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결국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결국은 만들어진 하나님 얘기구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얘기구나.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얘기로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약에 우주인이 있어서 지구에 온다고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키리라. 저 우주인은 내가 만든 피조물 아니야. 그러실까요? 이것도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면은 세상에 어느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짓고 다 죽은 존재들일 뿐이에요. 내가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말씀하셔야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치 살았는데 쟤는 죽었어. 그것부터가 문제예요. 그것부터가. 제가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 싸워봐요. 이 집사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꼴 안 보니까 편한데, 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꼴 안 보니까 편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육형제거든요. 어지간히 싸워가면서 컸어요. 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렇게 싸우는 게 훨씬 적었지만은 그래도 싸우는 거 보면은 어머님이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말씀 한 번씩 듣거든요. 왜 우리들이 싸우는데 어머님이 내가 죽어야지 해요?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 속상하다는 얘기잖아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철이 든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나중에는 말 안 듣더라고요. 형제들끼리 나중에 이 부모가 죽고 나서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 보니까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죠.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말 잘 들은 맏아들이 잔치를 먹게 되나요? 아버지 말 안 듣고 뺑뺑 돌다 가서 다시 집에 돌아온 아들이 잔치를 받게 되나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계속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지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작은 아들은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나는 자식으로 대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저 종 중에 하나로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집에서 머물게만 해 주십시오. 그 아들에게 상속권을 넘겨버리잖아요. 이 땅의 성도들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 종들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지금 이 은혜 안에 살게 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여만 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그러면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개독교라는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만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진정한 신본주의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신을 핑계대고서 인본주의를 앞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를 주장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몽땅 싸잡아서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인의 후예들은 아까 4장 읽었죠?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은 태어났다, 났다, 그리고 뭐 했다까지 있어요. 죽었다는 말 없어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서는 태어나서 다른 후에 낳고 죽고 태어나서 다른 후에 낳고 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늦게 죽지 말고 일찍 죽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거듭나는 게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언제 가능할까? 그런데 언제 가능하다. 나는 그래서 그때 거듭날 거야. 나는 지금 거듭난 사람이 됐어. 말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에요.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서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둘째 아들의 자세예요. 둘째 아들의 자세.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놓고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냥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를 너무너무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는 아담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고 다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법으로 이 인본주의적인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핑계 대고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온갖 성경의 구정들을 다 끌어다가서 적용시켜가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떠들어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가슴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똑같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당신만이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고, 당신만이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라고 그래가면서 열광하죠. 이 세상을 구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민족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중요해요. 당신의 아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